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죠. 오늘은 그 첫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 전사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가 에베소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리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은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가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건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주일 동안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죄와 잘못과 이런 것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첫째 오늘부터 참으로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참으로 이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이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기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어서 그 말씀들이 영의 양식이 되고 또한 그 말씀들이 힘이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별로 손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죠? 네. 여러분 손편지를 적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이, 시온이, 요셉이도 우리 집에 같이 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편지, 쪽지 편지를 많이 썼는데 지금도 제가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간단히 해결하지만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쓴 편지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거의 모두가 편지로 써진 책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을 우리는 바울 서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라는 뜻이죠. 로마서부터 빌레몬, 히브리서까지는 모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편지이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널리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요한에게 준 계시를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말로 요한계시록이란 책이 형태와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책에 기록해야 했고, 그것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게 되죠.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으로 전달되어 우리가 읽고 또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편지 머리말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적은 있지만 천사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정리할 때 널리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연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연서라고 하죠. 자, 주님이 쓴 편지는 펜과 잉크로 쓴 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편지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도저히 찾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펜을 하나씩 가지고 옛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필기도구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선택이 있는데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면은 언제든지 연관된 구절들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서신이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기록된 글자로 쓰여진 편지, 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썼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신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복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인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들인지라 반드시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 속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 생명의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마음속에 기록하신다. 얼마나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0장, 히브리서 10장 그 뒤에 1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 크리스천들과 달리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은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지만 불신자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신자들을 주목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잘못을 똑같이 범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웃기지 않아?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신분이 드러나면은 그 교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 목사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초대교회도 현 시대의 신약교회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있던 지역교회들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7교회와 7교회의 천사를 보았고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것들을 써서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주의할 것은 각 교회에 보낸 편지는 무슨 교회 천사에게로 시작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것은 누굽니까? 교회 천사가 아니라 그 교회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편지를 지역교회로 보냈지 결코 천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글을 쓸 수 있지만 그것을 보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펜을 들고 종이 위에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라며 장문의 편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하늘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들은 7교회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보내야 할 교회의 이름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은 초대교회로부터 1900년 동안의 시대적인 흐름에 반영할 수 있으나 교리적으로는 큰 환란 때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현 세대의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환란 가운데는 성도라는 말은 있으나 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가 큰 환란교회라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되나 배척받는 데에는 계시록의 내용들을 현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큰 환란 전에 분명히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아멘. 큰 환란 때에 해당되는 교리적 구절들을 현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려는 하는 시도는 많은 교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형님반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하세요. 알았죠? 이는 교회의 환란 통과에 맞추려는 자기들의 교리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22절이나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무지한 가정을
하는 것들은 이들은 구원의 요건이 죽을 때까지 견디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많은 교회들이 현 시대, 현 교회, 현 성도들에게 자꾸 적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위압감을 주고 또한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죠. 자, 자연스럽게 의대를 통한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전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준 성경 말씀을 항상 현재의 우리에게나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과 판단은 무지와 오류일 뿐인 것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율법을 현 세대나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이나 큰 환란 때의 구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것은 모두 다 오류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며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말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일교교회를 교회 시대 2000년대에 적용할 때 다음 연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에 의해서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온전히 목적된 이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AD 30년에서 90년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시대적으로 서기 90년에서 325년의 의미로 로마 제국의 교회를 박해하는 때 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는 숱한 결혼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주후 325년에서 500년이란 사이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여 통합교회로 하나 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쓸 때 이제 종교 부분에 우리는 기독교인 그렇게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아들에 있는 교회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연대적으로 볼 때 주 500년에서 1000년 사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교회를 통제하는 시기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득세하여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신약 교회가 핍박받는 중세 암흑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교회에는 붉은 사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주 1000년에서 1500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벗어나는 시기로 종교 개혁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현재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1500년에서 1900년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대 선교 운동의 물결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 있고 1900년대에서 오늘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화된 현대 교회로 그 특징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미지근합니다. 결과물은 죽은 개신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묘하게도 일곱 교회의 특징은 교회사의 교회들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계시록 2장 3장을 신학교회들의 교회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면 신학교회에 적용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약교회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공포심이 잡히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요. 자,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은 7개의 등잔대와 같은 그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등잔대와 별을 본 것은 이 세대가 밤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이 시대는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은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칭찬과 책망. 그 다음에 5절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 6절은 주님의 칭찬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7절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요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중에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이는 주님께서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나운 이리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봅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리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존경하는 누구누구 선생님에게 이런 서두를 쓰게 되죠. 그죠? 자, 제가 어렸을 때 군인간 아들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아버님 전상서, 또 부모님 전상서 이런 상서라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오는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매주 우체통에 어디선가 오는 청구서가 있기도 하죠. 자, 주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고 하십니다. 써야 할 내용은 2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로 시작할 때 그 대상이 천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 사신들의 예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무슨 인사로 시작이 되는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떤 인사를 하는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봅시다. 몇 군데 찾아보고 서두에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보도록 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서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가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가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교회가 있어서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가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천사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여기서 천사는 실제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라는 의미라고 추정하면서 지역교회의 감독 또는 장로 또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기록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 변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천사가 사역자라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목회자에게 준 편지, 개인 편지가 되고 교회가 아닌 교회 목회자들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은 칭찬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되고, 주님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의 책망하고 경고하고 꾸짖는 내용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이지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에게 개개인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7별로 보인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사역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7등불로 보인 교회로 현현 교회의 나타남을 드러냄을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천사는 정확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천사를 사역자로 정의하면 내용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서번한 교회의 천사에게 내가 라고 하셨다가 곧바로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복수단수의 개념이 별로 없지만은 영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 개인에게 한 것이냐 아니면 모두에게 한 것이냐. 주님은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쓴 편지에 내가라는 단수를 쓰다가 또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쓰기도 하는데 한 명의 천사가 갑자기 복수의 천사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천사들이 아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천사는 주님을 돕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돌아갈 때는 전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는 증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실 때 그랬습니다. 천사를 사역자로 삼으신다. 천사를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나 혹은 목사로 본다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일 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영들로 삼았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땅에는 천사들이 내려와 있고 크리스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을 볼 수 없습니다. 섬기는 영들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천사의 정체성은 영, 스피릿입니다. 자, 그럼 영이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러나 영은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주의 형체, 형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어린아이의 영은 어린아이의 형체, 어린아이의 형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네, 마태복음 18장 10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없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예, 우리가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특히 어린아이들을 한다면은 그것이
즉시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감독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내 자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이제 지켜보고 있고 그들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자가 있는데 바로 누구라? 천사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깨워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천사는 그 존재의 실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영입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천사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땅에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영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으나 그랬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본 제자들은 영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뭐라 했을까요? 유령이다 아니면 귀신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령, 귀신의 의미는 죽은 어떤 사람의 혼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 예수님이 아닌 그분의 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이란 실체 존재의 현현, 존재가 나타나 보이는 형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37절에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났을 때 부활을 모르는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묻히셨는데 지금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은 뭔가의 현현을 나타냄을 뜻하고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영이 아니라 부활한 몸, 실체를 보여주시고 또 증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0절에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난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활하면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형체가 다 있습니다. 뼈도 살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영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영이 아니라 영, 육, 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가. 영은 주님의 현현이지만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분은 영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으로 보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선과 꿀을 드시면서 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입증해 보이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을 보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도들 표현과 어떤 주님의 그 표현입니다. 자, 또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로 가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였으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종이 말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라겠어요? 아,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추록한 베드로를 보았다는 증언을 들은 기도하던 성도들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하기에 증언자에게 내가 비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확고히 단언하자 그것은 그의 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의 천사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하고 있고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천사라는 의미는 베드로의 현현, 베드로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가 천사는 영이요 그 기능이 나타남, 그 현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들었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 했으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사역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감독이 아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일곱 교회 천사의 일곱 교회를 나타내 보여주는 현현을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었으면 천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 교회에 쓰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천사는 주님과 주의 천사, 아이들과 아이들의 천사들과 같은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일곱 교회의 천사를 통해 일곱 교회를 보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영 안에서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아볼로, 디모데, 두기고 등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중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죠. 에베소라는 이름은 온전히 목적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글을 쓰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천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입니다. 편지는 교회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각 교회의 천사 한 명이 쓴 편지를 그 교회로 보낸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 천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한 개인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보낸 편지를 받을 때 자신들이 그 수신자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일곱 개를 붙잡고 있는 자, 곧 일곱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로 7절까지 내용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요한이 단지 받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내게 이 서신을 받는 교회죠. 주님은 천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교회의 천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 자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천사는 천사의 현현으로 에베소 교회가 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유흥을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며 방문객들이 들어와 구경하는 극장이 아니며 또한 찻잔을 놓고 잡담하는 카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섬김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기어 들어가오는 이단들을 척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악한 자들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들을 알지 못하는 떠돌이들은 유대인 술사들, 악한 영들, 마술사들, 우상을 제작하는 세공업자들로 가득한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거대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또한 이교도 제사장들, 마술사들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교도들의 전통과 풍습을 단호히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지금 다분히 토속 종교하고 많이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아무것이나 받아들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어떤 사람이 지도를 받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은 끊어야 될 것인가, 무엇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일을 에베소 교회가 잘 했다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거짓 대언자들, 방언, 예언, 기적을 행하는 등의 표적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것만큼 잘 속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표적이나 기적이나 체험이나 입신을 모두 믿지 마십시오. 시험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시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런 것들을 시험합니까? 우리에게는 판단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비춰진 빛이 없다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시험지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해야 됩니까?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 뜯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쫓겨난 귀신이 왜 다시 들어오는가?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가서 쫓아야 돼요. 지난주에 쫓은 귀신 또 들어오고 또 쫓고 또 들어오고 이것은 마귀의 장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섞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5가지 표적들이 따를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일반 목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럼 그 사람에게 사도적인 권능이 있는가? 독약을 갖다 마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건 사도가 아니라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적들이란 사도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표적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표적들이 없다면 아무리 자신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거짓말장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 현 시대에 적용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역시 이런 표적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하니 대언 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우리 가운데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 대언자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또한 이제 거짓 사도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악한 자,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절까지 보도록 하는데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하며 주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사도들의 수고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있죠. 저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나 바울, 유다, 실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그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이게 바로 사도적인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에서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였죠.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고 지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적인 기쁨이나 충족감을 느끼지도 않고 징계인지 심판인지 모를 고난이 닥칠 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라 오늘 3절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몇 군데 살펴보고 오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느 순간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자, 어떤 과부가 참으로 이제 주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기도에 성도들은 낙심하고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기다리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할 때 응답을 받으면은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아직은 응답을 할 때가 아니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자, 맡은 바 사역으로 인내 낙심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여러분들 열심히 찾으면 금방 끝낼게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네, 우리 사역자들이 참 낙심할 때가 많고 저도 낙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네, 하나님께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보내주시든지 도대체 제가 이게 뭡니까? 한탄이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 자신이 받은 사역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열매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큰 성공이나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자, 속사람을 새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날이 거듭될수록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병듭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 왜? 이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사역자들이 받는 환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우리가 잠시 우리 김호 형제가 다쳐서 병원에 있으므로 혹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환난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성도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받게 할 때 가장 먼저 사역자들부터 잡아드립니다. 그럴 때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역자들이 다 체포되어 죽는다고 해서 이제 와해되거나 씨를 말리지는 않습니다. 안인숙자매 책을 읽고 있다고요? 네, 거기에 참 많은 간증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참 불가능한 일들이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아니면 이직들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목회자들 잡아다 족치고 죽이고 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약한 교회는 그냥 그대로 깨집니다. 그러나 단단한 교회는 그럴수록 더 결집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의 징계와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받고 때로 책망을 받습니다.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통해 사로잡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한동안 잘 행하다가 지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테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우리는 참으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끝까지 이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지치지 아니하려면 새 힘이 필요하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며 수고하며 낙심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4절부터 보도록 하고 다 진행하셔서 찬송가